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은혜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큰 원리, 기도의 순서, 기도의 방향, 또 기도의 중요한 제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한 면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을 구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것을 여기에 맞게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힘을 쓰고 그걸 간절하게 소원하고 그걸 아버지께 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너에게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거 다 하신다라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나는 지금 당장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필요하지 않은 것도 구할 때가 너무 많고 욕심으로.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 그것을 구하라 그랬는데 6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게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그것을 첫째로 삼는 믿음, 그것을 소원하는 믿음, 그것을 향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해 줄 테니까 그걸 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먼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러면 육신의 것, 이 땅에 살았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더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니까. 그걸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히브리 11장 6절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심을 확신하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좀 많이 찾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늘에 계신 그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나, 그걸 우리가 많이 묵상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쭉 지나온 삶 속에서 어떻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런 생각이 쭉 들잖아요. 아무 감정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일어나는 게 아니래. 그 하나님을 좀 많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감격하고 사모하고 악마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해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기도의 주 제목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네.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합당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 그게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구하라는 것은, 그걸 간절히 소원하고, 그걸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러지 못한 것을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그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사모하고 그걸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고 물론 있고 완성하실 거지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직 불완전하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의 한 지체들입니다. 성도들로 구성된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확장되어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답게 세워져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획한 선택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한 사람 되어 없이 다 주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면이죠. 그리고 성도가, 교회가 예수를 온전히 닮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힘쓰고 애쓰고 그걸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고, 그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감춰진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위치, 그 자리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고요. 그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게 성공적인 삶이 우리 삶의 목표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가정에서의 뜻이 있고 교회에서의 뜻이 있고 직장, 사회에서의 우리를 세워주신 거기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잘 이루어져야 돼. 내 뜻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양심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 땅에 하나님 뜻이 다 하늘에서 이미 완전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걸 간절히 소원하며 부르짖으며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필요한 것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육신에 필요한 거, 영적인 필요한 거, 특히 이 육신의 것도 오늘 하루 것이면 하나님 족합니다. 뭐 한 달치, 내년치, 10년치 막 평생 쓸 거 주시는 거 그거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루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합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오늘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랬죠. 내일은 내일 일이. 내일은 내일이 염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언제나 오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무슨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겸손해서 오늘 하루의 필요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 달치, 1년치 다 주면 한 달 동안,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만족하고 오늘 하루 만족해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주시면 만족해요. 사람 힘 주시고 은사 주시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환경 주시면 감사해요. 그게 만족한 신앙이에요. 왜 내일은 뭐 내일이 또 오늘이 될 것이고 또 오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절대적인 믿음, 그런 겸손한 믿음, 만족할 줄 아는, 그것으로 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죄를 짓고 돌아가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언제나 회복이 돼야 그 속에서 모든 은혜와 생명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나에게 뭐 잘못한 형제와의 관계,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이 돼야 된다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사함받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죄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실로 지으면서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면서 어쩌다가 한번 형제가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거 뭐 한두 가지 그걸 평생을 안 풀어준다면 그게 말이 되겠냐 이게. 그걸 용서해 줄 줄 모른다면 그게 성도겠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겠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 눈에 들보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 정도 나에게 잘못한 그런 용서 100대 내려는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1만 달란트지만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100대 내려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60만 분의 1밖에 안 돼. 60만 분의 1도 안 되지만 훨씬 더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하나님 그걸 용서해 주는데 우리는 그걸 용서 안 해주면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게 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그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날마다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6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하나로 보기도 하고 둘로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보통 하나로 보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당연히 이 세상에는 시험이 많고 우리는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은 없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건 유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험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테스트, 말 그대로 시험해 본다, 테스트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를 연단시킨다라는 그런 시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유혹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한 단어 속에 다 같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대로 유혹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하는 거죠. 유혹해서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마귀의 유혹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다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도 결국 큰 틀에서의 시험인데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첫사람 아담 하와가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에. 그래가지고 범죄 타락해서 얼마나 비참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는, 이렇게 범죄 정죄받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이 시험에 넘어간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한다,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태 4장에서 마귀의 유혹 시험을 다 통과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마귀는 시험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성도도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마귀 유혹도 시험으로 그냥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 또는 모든 경우에서도 우리를 시험해서 결국은 우리를 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이 결국 이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유혹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기에 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켜지면, 시험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돼요. 정말 비참하게 돼요. 말로도 할 수 없는 손해를. 육신의 사기꾼에게만 속아 넘어가도 재산 탕진하고 막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데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다. 그럼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참하게 돼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손해를 끼치게 된다. 그래서 이 시험은 정말 이 시험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 목적이 나와요. 여러 가지 시험이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생 동안 뭐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하루 24시간 계속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시험은 계속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험의 또 다른 하나의 그 기능은 이게 자격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건 그만한 자격이 있냐 없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났다라는 그 시험 속에서 어려움만 닥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비난하고 싸우자고 달라들고 돌아가겠다 그러고 어쩌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과연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좀 갖췄냐. 시험이 오면 그것을 잘 통과하면서 그걸 드러내야 돼.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자라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하면 하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건데, 뭐 시험 같은 것이 오기만 하면 넘어지고 오기만 하면 넘어진다.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교회 떠나고 안 나오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 속에서 물질로도 시험이 옵니다. 뭐 질병으로도 시험이 옵니다. 막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고, 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 또는 국가적으로 무슨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큰 재난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잘 나갈 때도 있어요. 뭐 형통할 때 물질이 많아지되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 영광이 더 높아지고 뭐 이럴 때 또는 넘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오히려 잘 돼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부해져가지고 교만해지고, 교회나 개인이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시험이 오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시험이 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시험이 오는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 26장 41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여기 본문 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예수님 아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서 그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시험에 드는 것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고 성공적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삶의 환경이 시험이 너무 많아요. 시험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여기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 그러는데 지혜. 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는데 이 어려움이 도대체 왜 왔는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이건 하나의 시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라는 그런 유익하게 주신 시험이고 사탄은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아주 속이는 사탄의 유혹이도 이게 서로 공존할 때가 많아요. 사탄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이기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이래? 이게 아니고 이게 지금 사단의 유혹 시험이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거 이걸 잘 견뎌내서 이겨나가라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분별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관점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거 자체가 벌써 어느 정도 살짝 넘어간 거예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이 또 이러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렇구나. 이건 하나의 시험이다. 시험 치르는 거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왜 먹을 것이 없어? 왜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무조건 자기 생각에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러다 넘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시험에 들어요. 엘리야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줘. 그러니까 그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차이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기 생각,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왜 자기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아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 기대대로 안 된다고 그만 그냥 낙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이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렇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고 사탄은 이걸 통해서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걸 먼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우리 마태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좋은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 주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달리시는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 죽으셔야 된다 가르쳐 주시니까 베드로가 막 펄쩍 뛴 거죠. 아주 강력하게. 절대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이 나면 안 됩니다. 막 예수님에게 따지듯 책망하듯 그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딱 분별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에게 살짝 넘어가가지고 자기 육신의 욕심에 치우쳐서 그대로 행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시니까 그걸 딱 분별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분별을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휘둘릴 때가 너무 많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속아 넘어갈 때도 많고 같이 막 격동받아가지고 넘어갈 때도 많고 그래서 참 이 기도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시험이고 하나님이 이걸 이기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며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런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필요한 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씀들이 생각이 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오늘 야고보 말씀대로 이거 다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주신 거야. 은사로 주셨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들을 생각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써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시험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욕심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욕심. 야고보 1장 14,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뿐만이 아니에요. 다 건강에 대한 욕심, 그것도 욕심이죠.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 욕심 하나님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한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왜 하나님 벌써 데려가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굴복하지 못하고 결국 욕심인데 욕심 버리죠. 이 물질에 대한 욕심들 하나님 앞에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삶과 모든 욕심,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러셨는데 이 욕심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어떠한 경우를 만날 때마다 이것이 분명한 시험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거기에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래,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 그 말씀을 굳게 믿으신 것처럼 우리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굳게 믿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 내가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간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하나하나를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사실 너무 중요한 기도이죠. 그리고 혹여라도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속히 시험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빨리 여기서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인내. 우리가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을 쓴 다음에 끊임없이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다. 야고보 1장 2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잖아요. 2절 3절에.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그래서 시험을 다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들에도 그게 큰 시험이 계속되지만 그게 뭐 1, 2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시험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래요. 그렇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상은 참 악이 가득합니다. 사탄이 악한 자요, 또 악한 일도 가득합니다. 악한 사람들도 많고 악한 세력들도 많고 악한 일들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악이 가득해요. 우리가 그 악에 빠지지 않고 또 그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상당히 포괄적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악한 일들로부터, 또 악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서 이 악에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악한 일에서 또 우리 자신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영입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권세와 그 능력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신, 그렇게 세워나가신, 그리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송영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힘쓰고 애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아니 그 이상의 것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이 시험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이기게 해주시고 또는 시험에 들어서도 거기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그 뜻에 우리가 잘 이용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